시간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성도는 무슨 권세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는 무슨 권세로 사는가? 아멘. 이 세상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어머니 앞에서는 철부지 아들일 뿐입니다. 하늘이 부여한 권세가 참으로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일어난 그 기적 사건을 시작으로 합니다.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자들을 따르게 되어지자 그 당시 예루살렘의 권세자들이 두려워하여 이 제자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 권세가 얼마나 작은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권세자들은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아니하려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 제자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같은 동족이었던 백성들을 감시하고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 세상의 권세는 참으로 허무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화려한 옷을 입지 못하고 그 높은 자리에 앉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권세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니고 하늘의 권세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찬송하고 만민이 찬송하는 그러한 일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세상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의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병을 쫓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마를 물리치고 또한 저주를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도는 무슨 권세로 사는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 성도의 권세는 예수 이름의 권세로 사는 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베드로는 권세자들에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된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난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내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내 죽음 이후의 삶은 무엇인가?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 그 똑똑하다라는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수행을 하고 또한 선행을 해보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알아보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란 영원히 잠을 자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냥 자는 거래요. 또한 노노에는 아직 삶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죽음을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느 종교의 창시자는 진실로 삶은 죽음으로 끝난다. 허무하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대요. 위대한 철학자들이었어요. 지혜자들이었어요. 또한 종교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누구도 이 구원에 대하여서 아무 말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민초 아닙니까? 이 베드로는 그냥 민초예요. 어부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들이나 일반 백성들이나 그들은 자기들의 선민이고 율법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권세에 있는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시어서 구원자로 오시어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다라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의 삶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고 복되게 나아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갖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게 되었을 때에 참 이 나무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요. 동주야 동주야 막 부르는 거예요. 저 구름도 저에게 난 절로 간다 여기로 간다 막 이야기를 하고, 모든 만물이 저에게 말을 시키기 시작하는 거, 대화가 되기 시작해.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홀로 있어도 낙심되지 않아요. 홀로 있어도 뭔가 다른 생각이 들지 않냐고 아주 좋은 생각들이 들고 대화할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하늘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가 그 은혜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권세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준비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앉고 서는 자리마다 회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기뻐 감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그 하늘의 권세가 이루어지면 그 마음에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귀하게 돼요.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것이니까 더 겸허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욱더 겸허하고 겸손하게 바꾸어지고 더욱더 그 은혜를 쫓아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예뻐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예뻐요. 불쌍한 사람은 불쌍한 대로 예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대로 예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권세를 부여받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그 삶이, 그 주변이 날마다 회복되고 날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 은혜로 바뀌어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러할 때 그 권세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회복이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고 나조차도 당신을 위하여 바로 이때에 허락하신 축복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러니 그것을, 복음을 받는 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회복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권세는 무엇인가? 기도하는 권세로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권세를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가장 큰 권세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일반 기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의 의중을 많이 아는 사람이 핵심 인력이에요. 그 뜻을 아는 사람이 쓰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성도의 권세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많이 아는 사람, 그 기도의 권세가 회복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사람이 성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자인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권세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많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 권세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그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계속해서 주의 은혜가 부흥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입니다. 이것을 쉽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권세가 있지만 하늘의 권세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당국자들에게 잡혔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 권세자들에게 잡혔으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세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전할 때만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현장,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늘의 뜻을 더하여 주시어서 가장 권세 있게 복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들은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권세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진동하였대요. 그리고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여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바뀌었대요. 변모되었대요. 그 현장에서, 그 사업장에서, 그 직장에서,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새로워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원수마귀가 이 기도를 막으려고 하겠습니까? 기도하려고만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먼저 마음을 칩니다. 우리의 육체를 칩니다. 주변의 사람을 칩니다. 또한 환경으로 기도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기간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합니까?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하며 그 기도의 줄기를 잡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면 더 기도하라는, 이것을 극복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라고 더 기도를 하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기도의 줄기를 놓치게 되고 기도에 주저하게 되어지고 지금 이러한 환경과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까 갈팡질팡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할 수 있고 또한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권세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있는 그곳에서 집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직장이 됐든 기도의 줄기가 잡히지 아니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뭔가 컬컬하고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단 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기도하다가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걸렸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마스크 쓰고 말씀을 들을 때에 코로나 걸렸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사람이 없어요. 마스크를 쓰고 하면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고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어디서나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면, 내 기도가 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내 줄기가 잡히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권세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기도의 권세를 놓쳐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혼의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거룩과 성결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가 내 안에서 사라져버려요. 또한 건강과 부유함의 그 놀라운 은혜가 의미 없어져 버립니다. 또한 천국의 소망이 내 삶에서 약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해져요. 그 마음이 공허하고 무의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기도의 권세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이 기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조차도 기도하지 말라고,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거기선 착오가 차였어요. 또 목과 이 발목에 연결되어진 그것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쪼그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아요. 그 기도의 권세를 끝까지 놓치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리고 진동이 있고
자꾸가 풀어지고 이 목에 발목에 채웠던 것이 다 풀어지고 옥의 감옥이 열리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순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그 기도의 권세를 꺾으려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경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눌린 것이, 그 억울한 것이, 그 답답한 것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의 권세라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찌해든지 기도하려고 금식해요. 어찌해든지 주님께 나아가려고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최고의 그 존경받는 미국 대통령 중에 그 에브라함 링컨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아는 분이에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참 주옥 같은 명언 아닙니까? 근데 이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남북 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그러한 것을 이루었던 분이지요. 남북 전쟁 기간 동안에 그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어떠한 것을 또 하나 했냐 하면 이 전쟁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동서지요. 이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를 놓게 됩니다. 대륙 횡단 철도를 놓게 되어져요. 그 당시에 이 동쪽은 유럽에서 바로 대서양을 건너오면 거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번성했다라고 하면 동부는 번성했지요. 근데 이 서부는 태평양이잖아요. 아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이 되지 않고 낙후되고 이 나라가 균형 발전이 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링컨 대통령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전쟁 후에 이 땅을 균형 발전시키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땅의 마음을 하나로 화합하고 회복할 것인가 기도했을 거예요. 그 대륙 횡단 그 철도를 놓기 시작할 때에 전쟁이 끝난 후에 남과 북이 더 이상 그런 감정 싸움하지 않고 이 골드러시가 시작했다고 해요. 그 철도가 다 놓인 다음에 대륙 횡단 철도가 놓인 다음에 집중적으로 그쪽에서 다시금 삶의 기반을 회복하고 다시금 살기 위하여 애쓰고 더 이상 더 그런 감정적인 싸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서 그 서부를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또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아주 귀한 일을 이 링컨 대통령이 한 거죠. 이 링컨 대통령이 죽을 때에 리무진에다가 대부분 다 이렇게 영정을 싣고 가지 않습니까? 이 링컨은요 증기 기관차에 영정을 실었대요. 그만큼 그 당시에 이 동서 대륙 횡단 철도 놓은 것이 굉장한 그 땅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금 코로나를 지나가는 과정 중에 리모델링을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본다면 참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러한 것을 계획하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에 계속해서 부침이 있었지만 그치지 아니하고 갈 수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계속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리모델링을 통하여서 단순히 단장 정도로 좀 밖에서 볼 때 예쁜 정도가 아니고 우리 안에서 남과 북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상한 것이 있다면, 깨진 것이 있다면, 아픈 것이 있다면 회복이 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친 바 되어서 성장, 부흥, 발전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은혜가 이 미국의 그 남북 전쟁 이후에 이 대륙 횡단 열차가 놓여진 것이 좀 우리 교회와 좀 오버랩이 겹쳐지더라고요. 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은혜로 정말 건실하게 쓰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그리하여 성장, 부흥, 발전할 수 있는 100년대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오버랩되어진 이 미국의 그러한 역사와 같이 이 땅에도 이 교회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게 기도의 권세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 또한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에
은혜와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권세가 있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권세로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4장 32절 말씀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초대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없이 서로 나누어 먹고 서로 베풀고 서로 섬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저희가 섬김과 또한 구제의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또한 선교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할 때에 조금도 자기 재물이라 얘기하지 아니하고 섬겼고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개인이 자기의 재산이 충나는데 그 마음이 100% 항상 그냥 괜찮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이 은혜는 어떠한 것이냐 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이신데 나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라고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 아니겠어요?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주어도 또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고, 또한 준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 아까워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녀들한테 이 물건은 만지지 말라, 저 화장실 쓰지 말라 그렇게 말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아버지 것인 줄 알아요. 다 아버지의 수고를 통하여서 또 노력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 것 압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이건 내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그 섬김 안에 그 자녀를 받은 거예요. 그 자녀를 또한 그 가족을 영위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성도의 권세를 회복하고 주의 은혜를 회복한 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인 거예요. 준다 할지라도, 나눈다 할지라도, 섬긴다 할지라도 주님이 채워주시고 주님이 넘치게 하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는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섬김이 있고 나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섬김과 나눔 받을 때에 다 감사하다고 하고 다 웃으면서 받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주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 얻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 선한 분이다, 참 사회적인 기업이다, 참 많은 베푸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얻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섬김과 나눔의 권세를 받은 사람은 진실한 사랑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세이기 때문에 아낌없이, 또한 때로는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누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누는 분이 있거든요. 나누는 성도가 있거든요. 나누는 권사님이 있고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변화가 있죠. 회복이 있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나눔, 이 섬기는 이 권세가 회복될 때에 큰 영광이 나타납니다. 로킬러라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렸잖아요.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섬김을, 나눔을, 그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지자 건강해졌어요.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약 40년 이상을 다시금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인생이 바뀌어서 정말로 그 땅을 위하여, 그 백성들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정말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예요. 이 하늘의 권세가 내 삶에 있고 이 권세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시금 회복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세요. 그곳에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기도의 권세를 회복하세요. 그 기도의 권세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알고 그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또한 대전 순복음교회가 이 섬김과 나눔을 깨닫게 되어서 이 지역과 이 일대에 그 사랑을 전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예수 안에서 부흥성장 발전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불치병이 아니고 강건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영광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로 승리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